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궁유를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면서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 말씀에 아멘하고 또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이 궁유를 구하는 기도라는 제목인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 자신을 들어서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이 궁유의 기도를 드려왔는지 제 자신을 두고 깨닫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신앙의 힘이란 쓰러졌을 때 다시 일어나는 힘입니다. 시편 60편에는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돔 골짜기에서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라고 이렇게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엄청난 승리입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 역대하 18장 11절, 12절에 에돔을 정복한 승리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분명히 이스라엘 대승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왕이 전사하고 다윗은 이스라엘 왕으로 초대되어서 주위에 블레셋, 모압, 소바, 아람, 암몬, 아말렉, 에돔 등을 부속시켰습니다. 복속시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정성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시편 60편은 에돔을 정복했던 당시에 지어졌던 말씀이죠. 그런데 시편 60편의 그 분위기가 승리의 기쁨과는 거리가 먼 패배의 낙심과 절망 속에서 드리는 간구와 탄식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내버리시고 흩으시고 우리에게 노하셨으나 이제는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12,000명을 몰살시켰던 에돔과의 역사적 승리는 저절로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좌절과 두려움 그리고 간절한 기도가 배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수행했던 여러 전쟁 중에서 가장 힘들고 오랜 전쟁은 북쪽에 살던 암몬과 아람 동맹군의 전쟁이었습니다. 2년이나 걸렸어요. 그런데 이처럼 다윗의 모든 군대가 북쪽에 있는 틈을 타서 이스라엘 남쪽에 있는 에돔이 침공해 온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 남부 지역은 크게 무너져 버린 거예요. 게다가 이스라엘 동쪽 모압과 서쪽 블레셋까지 공격할 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궁지에 몰렸어요.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해할 수 없는 그 풍랑, 이 풍파를 만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특별히 큰 실수에서 벌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기억할 것은 인생에는 풍파가 있고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방 족속을 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그 땅을 여부로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개인적인 이익이나 야망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사명,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생명 바쳐 싸우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흩어버리셨고 우리에게 분노하셨다고 고백하면서 회복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장 힘든 부분은 하나님이 왜 흩으셨는지, 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는지를 전혀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그 어려운 부분도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희생하고 섬기면서 사역하고 나는데 왜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는지, 그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왜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시험에 들게 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결정적인 원인이 되기도 해요. 이렇게 원인을 모르는 고난에 시험 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다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경험하면서 교회를 떠나고 신앙생활을 그만둔 사람들을, 그렇게 되는 분을 정말 많이 만났습니다. 이유라도 알면 회개하고 돌이킬 텐데 불순종의 결과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임을 깨닫게 되면 거기에 수긍하고 인정할 텐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를 전혀 모르니 정말 답답하다. 더욱이 주를 위해서 충성하다가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이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유를 이해할 수 있을 때보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시편 60편은 우리에게 소중한 기감이 됩니다. 다윗도 우리와 똑같이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맞닥뜨렸어요. 왜 하나님이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는지 아무리 돌아봐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승리하게 해주셨고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게 하셨는데 갑자기 진노하시고 흩어버리시는 이유를 도저히 알래야 알 수가 없더란 말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실패, 이유를 알 수 없는 위기,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질병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할까요? 이해할 수는 없는 위기의 상황에서 다윗은 그 이유를 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회복시켜 달라고 하는 간구를 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이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이에요.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이 겪고 있는 고난의 이유를 묻거나 따지지도 않습니다. 오직 회복을 구합니다. 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하나님께 왜 그러셨는지 한 번도 질문하지 않아요. 이것이 다윗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지금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윗을 찬양하고 다윗을 칭찬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다윗이 원래 간음하고 밧세바를 감형하고 우리아를 죽인 장본이에요. 살인자란 말이에요. 간음하고 살인자를 나쁜 놈이라 쉽게 말하면. 근데 그 사람에 대해서 제가 그걸 다 얘기할 수 없고 오늘 본문에서만 말하는 겁니다. 다윗을 본받으라 말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다만 오늘 말씀 속에서 주어지는 그 은혜의 말씀이 다윗의 신앙이 어떤 모습인가를 저는 보면서 제 자신이 깨닫게 되더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오늘 이 다윗의 기도처럼 말이죠,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해요.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있을 때도 있습니다. 죄를 지은 죄로 인해 가지고 벌어진 일이라면 무조건 회개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돌이킨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이유를 아무리 물어봐도 소용없어요. 오히려 신앙을 더욱더 침착하게 될 뿐이에요. 그때는 하나님께 회복시켜달라고 간구하는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까? 회복이 되는 게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한 거예요. 당연히 회복되는 게 중요하죠. 이유를 반드시 알아야만 회복되는 게 아닙니다. 결국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이유를 아는 것보다 회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유를 알아야 되겠다고 따지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완전한 주권을 인정하지 못해서 나오는 그러한 모습인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셨는지 자초지종을 듣고 그 정당성을 바로 판단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옳다거나 그르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토를 달겠다는 것이기에 이건 무서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은 동의가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는 것이죠. 그러나 좋은 의도에서 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이유를 물으면 시험에 들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이유를 물을 이유조차 없고 필요가 없어요. 결국 우리의 인생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는가가 그게 관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서 질문을 한다면 그 이유를 알려주실 수도 있고 더 큰 복을 하나님 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나쁜 무드를 가지고 물어본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제 인생, 내 인생. 그러니까 내 인생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실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사는데 왜 하나님이 간섭하십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설명해 주시고 저에게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런 사람은 근본적인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이런 질문을 던진 한 절대로 그 사람에 있어서는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침체의 늪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욥기서를 보면 여러분 욥에 대한 인물에 대해서 잘 알 것입니다. 욥도 마지막에는 회개하고 돌이키지만 처음에는 하나님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고 따지면서 물었던 사실이 욥기서를 보면 나와요. 그런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에 있었느냐? 땅의 넓이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눈 곳간에 들어가 보았느냐? 우박 창고를 보았느냐? 그 어떤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나에게 묻느냐? 아무것도 아닌 인간은 감히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님을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었단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 왜라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그저 회복시켜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을 정말 정확히 알아야 돼요. 대충 알려고는 안 돼요.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한 분이시기에 하나님께 왜라고 물어보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바로 다윗이란 말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에 호소하고 있어요.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니까 긍휼, 불쌍히 여김, 가엾게 여겨, 돌봐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성경에서 긍휼을 말할 때는 하나님의 자비롭고 용서하시는 성품을 나타내는 말로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연약한 상태에 이르렀을 때 있을 때 하나님께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돌아보시고 구원하신 것을 뜻할 때 쓰는 단어가 긍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오늘 본문에서 우리 알 수가 있죠. 긍휼을 구하는 호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서두에 시작할 때 저는 긍휼을 구하지 못했어요. 지금이야 깨달아서 알지만 제가 힘들 때, 슬픔을 당할 때, 고통 중에 있을 때 저는 그렇게 구하지 못하고 따했습니다. 따졌습니다. 왜 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왜 내가 심하는 교회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왜 내게 저 성도를 보내주셔서 내가 이렇게 아픔을 겪고 있을까요? 그런 물음은 있었으나 긍휼은 구하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저에게는 회개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말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욥의 항변입니까? 아니면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하는 다윗의 호소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호소에 따라하겠습니다. 응답하십니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 응답 주시래요. 왜 그러시느냐 하는 식의 이유를 묻는 항변에는 대부분이 침묵하십니다. 창조주가 하시는 일을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 지혜의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분이 행하신 일을 우리가 어떻게 아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종종 하나님 마음 얘기하고 주님의 마음 얘기 많이 하지만 여러분이 다 아십니까? 이 머리로 다 한다는 그런 교만함이 우리에게는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말하기 전에 저에게는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대답을 안 해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긍휼을 구하는 그 호소에는 항상 응답하십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유를 물었을 때는 침묵하실 수 있지만 궁율, 즉 연약한 상태에 있을 때 하나님께 고통과 그 어려움을 돌아봐 주시기를 구할 때는 항상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회복시켜달라는 호소를 들으시고 반전을 일으키셨습니다. 결국 다윗은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고 큰 승리로 전쟁을 마무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다윗을 사용하셔서 다윗을 그 신앙을 사용하신 거예요. 다윗을 사용하시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라는 질문을 붙잡고 있을 때는 대답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궁유를 호소할 때는 반드시 응답하실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위기에 처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이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약속이란 말입니다. 다윗은 전쟁의 그 패배라는 이해할 수 없는 환난에 대해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시고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셨다라는 말로 그렇게 오늘 본문에 말하죠. 우리 다 같이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키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아멘. 자, 모든 환난과 위기가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복이 되고 좋아 보이는 일만 주께서 행하신 일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일뿐만 아니라 실패처럼 보이고 저주처럼 보이고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이들이나 이해할 수 없는 일까지도 모두 다 주께서 주관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믿는 거죠. 하나님 살아계신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믿는 이 다윗의 신앙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이해할 수 없는 일이든 이해할 수 있는 일이든 축복으로 보이든 저주로 보이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주관하신다.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실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땅이 진동하고 갈라진다고 하는 것은 삶의 그 기초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예. 그걸 뜻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의지할 곳이 전혀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3절에 포도주에 비틀건다는 것은 무기력하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죠. 완전히 무기력해져요. 여러분 삶에 경험하잖아요. 무기력해지면요 정말 아무 일도 못해요. 어떤 성도가 저에게 목사님 저에게 우리 교인은 아닌데 새벽기도 나오신 분 중에 어느 날 무릎을 꿇으더라고. 가정에 강대상이 나와. 목사님 좀 무기력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근데 무기력하게 되는 그 배경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거는 너무나 힘들게 살아요. 제가 와도 너무 힘들겠다 생각. 이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게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노인은 그런 성도를 봤어요. 그런데 오늘 이 포도주에 비틀건다는 것은 무기력하는 이 무기력하게 된 걸 말하죠. 대단한 용사요 삼성 같은 힘을 지닌 장수도 술에 취하면 힘을 잃어버린 거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게 되면 자신의 능력과 힘을 제대로 전혀 발휘할 수 없는 거예요. 다윗은 지금 자신이 그렇게 무기력해졌다라고 하는 사실, 아주 무기력해졌다, 아주 무기력하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위기상 앞에서 자신의 능력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지금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이란 말입니다. 인생 위기는 의지할 곳이 없는 위기, 무력에게 해쳐서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래야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건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겪어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 이렇게 살아가면서 겪지 처음부터 겪겠습니까? 물론 겪은 아이들도 봐요. 그러나 인생은 살다 보면 겪어지 처음부터 겪는 건 거의 많지는 않죠.
근데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주시기에 유를 받게 하신 거예요. 다윗은 그 위기 상황에서 땅을 흔들리게 하신 것도, 포도주에 취해 비틀거리는 우리를 무력하게 하신 것도 다 누가 한 일이라고 고백합니까? 주가 행하신 일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60편이 전하는 다윗 신앙의 핵심은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그렇게 이 사실을 먼저 인정하신 데부터 시작돼요. 자, 저를 한번 봐주세요. 할렐루야. 무엇을 인정해요? 주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부터 거기서부터 시작된다 이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진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의 공격 때문에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주께서 행하신 일입니다. 물론 원수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할 때가 분명히 있기는 해요. 그걸 매일마다 경험하고 매일마다 그렇게 여러분도 경험하는 분은 그런 분들이 계시다만, 그러나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가능한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수는 없어요. 일부러 하시는 일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일어난 일, 왜 허락하신지를 몰라요. 우리를 영적으로 더 깨우기 위함일 수도 있고, 더 기도하라고 그럴 수도 있고, 우리 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말이에요. 이걸 바로 깨닫지 못하면 원망이 나오고, 그리고 하나님 멀리 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았다고 함부로 말을 해요. 하나님 나를 버렸다고 말을 해요. 그 영적인 침체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구원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 4절 5절 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시작.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사랑하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셔서 아멘. 자, 주를 경외하는 자라고 했는데, 주를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이에요. 주님의 결정을 존중하고 주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을 경외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인정하는 뜻이에요. 모든 일을 인정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정한다는 말은 좋은 결정만이 아니고 나쁜 결정처럼 보이는 것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패배하는 것, 나를 건강하게 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병들게 하시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는 뜻이란 말입니다. 좋은 일만 가지고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좋은 일은 누구든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일, 나쁜 일이 벌어져야 누가 그 사람이 볼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경외하지 않는지, 진짜 저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가장 인생의 밑바닥으로 나락에 떨어졌을 때, 가장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웠을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고 이길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니다 결정판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냐 이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전쟁에서 패했을 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질병에 걸렸을 때에도, 이해할 수 없는 실패 앞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말로만 아닌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전쟁에서 패배하여 쓰러져도 먼저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돌아봐요. 그래도 이해되지 않으면 주께서 하신 일을 존중하고 그 이유를 묻지를 않습니다. 따지질 않아요. 왜 내게 이렇게, 왜 전쟁에서 왜 지게 했냐고 따지지를 않단 말이죠. 정말 이런 모습에 너무나도, 아니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나는 이렇게 하지 못했을까요? 왜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정말 하나님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철없이 제가 신앙이 너무 어려서 그랬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과거에 저의 모습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앞으로 제 인생을 살아갈 때 이보다 더한 일도 분명히 있을진데 저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라는 기도가 되리란 말입니다. 막 울컥울컥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런 사람 입에서 원망 짜증이 나오겠냐 말이죠. 다윗과 같이 따져들지 않는, 여러분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듯이 내 삶 속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허락 없이 일어난 일은 없다. 없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이 말씀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진짜 믿어져요? 여러분 이건 지금 가는데 집에 가서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까는 내가 아멘 했는데 집에 가서 오메? 아닌데요. 이렇게 할 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저는 그랬으니까요. 하나님은 나의 체제를 나보다 더 잘하신 분이에요. 나를 고응하시고자 주님께서 친히 생명까지 버리시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신 그 사랑 말입니다.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에요. 그분을 내가 지금 믿고 있단 말이죠. 그냥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서 믿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려고 하지 않아도 믿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 은혜를 하나님 안에 주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인생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나도 나를 망하게 하게 하려거나 골탕 먹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내게 그런 일을 허락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라 이 말이에요. 이 사실을 믿으시라는 말이에요. 아멘.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후회한단 말이에요. 왜 내가 그때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왜 내가 그렇게 기도를 해주지 않았나? 왜 내가 그때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플까? 후회하지 말아요. 근데 그 후회가 있어야 그 다음에는 그런 짓을 안 해요. 하나님, 제가 후회하지만 다시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돼야 돼요. 제가 가끔씩 기도를 엄청나게 회개 기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만 회개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맨날 잘못했다고만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 저 살겠습니다. 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연약하고 또 죄를 반복하지만 이제 회개를 반복하지 않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은 하지 않고 살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맨날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전부 고개를 숙이다. 따라합시다. 살겠습니다. 승리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데,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데, 내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핑계 대지 말고 살아보자 말이에요. 살아보고 난 결론이 내가 살아보지 못하니까 나의 연약함이 여기 있네. 깨달아서 주님 앞에 아뢰는 게 그게 기도가 돼요. 하나님께 말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그 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비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무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참으로 무서운 죄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무서운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되, 하나님, 제가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은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대로 제가 살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고 했습니까? 살게 해 주시옵소서가 낫겠습니까? 이양 기도를 할 때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기도로 해야죠. 잘못되면 젖꼭지 속꼭지 들어보면 곤란하죠. 저는 소극적인 말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뭔가, 그걸 알란 말이죠. 4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로 해서 달게 하셨나이다. 패배한 이스라엘 군대를 안전한 곳으로 모으고 전쟁을 위해서 다시 소집하는 깃발을 주시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깃발 알죠? 펄럭이는 깃발. 깃발 아시죠?
모르세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깃발, 히브리에서는 네스, 그런데 헬라어에서는 세메이온.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승리, 보호, 부별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로 등장해요. 그러니까 깃발은 전쟁에서 군대를 인도하거나 하나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표정으로 사용하는 그게 깃발이에요. 영적 전쟁과 신앙 공통점을 나타내는 중요한 상징을 말하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할 때는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와 보호의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신앙적 의미에서 이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를 확신하고 그의 권능을 의지해야 된다는 사실을 깃발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깃발을 세워달라는 다윗의 기도는 적의 화살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어디로 가야 할지 피할 곳을 알려달라고 하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전쟁에 패했지만 적의 화살로부터 안전하게 피할 곳을 알려주시고 죽지 않게 지켜주셔서 다시 한번 싸울 수 있는 그 기회를 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깃발을 세우게 해주십니다. 깃발을 세워서 피할 곳을 보여주시고 다윗의 군대를 다시 불러서 모으신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시편 60편의 내용의 말씀인 거예요. 위기 가운데 여러분 계십니까? 공경 가운데 계십니까? 그렇다면 다윗처럼 주님 깃발을 세워 주십시오. 주님 어디로 피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한번 저에게 인생에 승리할 수 있도록 싸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십시오. 이렇게 끝낼 수는 없습니다. 주님 저에게 반전의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깃발을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피할 것을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깃발 아래 피하란 말이죠. 그 깃발 아래 모으시고 정말 중요한 기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왔다고 무턱대고 피하면 안 돼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면 도망가도 소용없습니다. 도망가면 안 돼요. 전쟁에서 아무렇게나 흩어지는 것은 큰 죽음이나 마찬가지예요. 원수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나 막 흩어지는 걸 원한단 말이에요. 마귀가 그래요. 마귀가 위기가 올 때는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깃발에 우리가 집중해야 돼요. 주님께 집중. 하나님이 어디로 길을 내시는지 어디로 피하는지 정확하게 보고 피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다면 다윗처럼 호소하십시오. 궁유를 구하는 기도를 하란 말입니다.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아멘. 아멘. 회복시켜달라고, 적의 화살을 피할 수 있도록 깃발을 세워달라고, 어디로 피할지 알려달라고 그렇게 호소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의 몫이란 말입니다. 다른 곳으로 피하면 반전의 기는 없어요. 다른 곳으로 피해버리면 패배로 끝나버려요. 여러분 힘들다고 다른 곳을 피해보세요. 되는지. 또 다른 곳에 또 가도 또 그런 어려움을 또 겪어요. 일단 내가 지금 어려움이 있으면 여기서 해결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깃발, 이 십자가 아래 피하는 자에게만 반전의 기회가 있습니다. 다윗이 실제로 그랬어요. 결국 전쟁에서 반전을 일으키고 큰 승리를 거둬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다윗의 기도는 이유를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 정당한지 아닌지, 억울한 일인지 아닌지 전혀 묻지 않습니다. 따지질 않아요. 시편에도 사무엘하 어디에도 다윗이 고난당한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이유를 물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께서 행하신 일은 항상 옳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그러하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항상 그러하십니다. 여기에 여러분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따라하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나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좋으신 분이에요. 복이라는 개념 속에 이 원어에 바로 이 토부, 좋다, 좋은 거 주신 하나님이라. 가장 좋은 거 주신 하나님, 토부. 그분은 선하신 분. 하나님은 선하시고요. 항상 그러하신 분이에요. 나에게 복이 될 때만이 아니라
해가 될 때도 여전히 옳습니다. 나를 승리하게 하실 때만이 아니라 패배하게 하실 때도 여전히 옳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주를 경외하는 사람이었기에 그의 기도는 따지는 기도가 아니라 긍휼을 구하는 기도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내 자식을 죽이십니까? 차라리 나를 죽이시지. 제가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기는 하나님 왜 그러세요? 따지지 않았다고 하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입으로 말은 할 때 안 해줘도 마음은 그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인정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모두 다 교만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듣기 싫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불편한 마음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피할 길을 내 주십시오. 하나님 반전의 기회를 한 번 더 허락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윗의 기도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여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구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셔서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에게 반전의 기회를 주시고 결국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왜 이러시냐고 끊임없이 묻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만 주시고 왜 나에게는 저주를 주십니까? 왜 내게는 이런 어려움만 주시냐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으십니다. 끝까지 하나님 뜻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신실하게 붙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긍휼을 구하는 기도예요. 주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건져 주십시오. 이것이 사실은 합당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라 이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는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목을 곧게 세우면 안 돼요. 그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거기에 저도 애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안다고 그렇게 큰 소리 치냐. 저와 여러분, 특히 저는 그래요. 이 교만덩이로 가득 차 있는 저,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고 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반역하는 태도에서 나오기 때문에 올바른 태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도 없어도 동의되지 않아도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은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불처럼 감히 하나님 앞에서 서인 수도 없는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피조물의 올바른 반응이 무엇인지를 명심해야 합니다. 혹시 하나님 앞에서 너무 똑똑한 척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능력 있는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지혜로운 척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전부 잘못된 태도입니다. 이것이 무섭습니다. 이런 마음, 이런 행동, 이러한 마음에서 봐서 내 입술로 말을, 태도를, 내 생각의 틀을, 감정 등등.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혹시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세요? 왜라고 하는 함정에 빠진 분이 계시다면 오늘 돌이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도전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가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먼저 바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합니다. 겸손하게 주님 다 이해할 수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제가 지금 반복해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러하십니다. 선하신 분이에요. 주를 경외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신뢰함으로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